시편 57편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5번 여기로 말씀을 드렸죠. 그레이스가 아니고 머시퍼리라는 단어를 다는데 되게 자비로우소서입니다. 근데 다윗의 시는 참으로 굉장히 읽으면은요 다윗의 시에서 항상 울음이 터집니다. 우리 읽을 때요. 왜냐면 다른 사람의 이 기도는 약간 이게 들어가거든요, 머리가. 근데 이게 안 들어가, 다윗의 시는요. 굉장히 직설적이면서도 그리고 감동적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자비로워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내게 자비로워서입니다.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5번역에 그냥 주께 피하나이다예요. 내가 주를 의지하나입니다. 의지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날까지 피하리이다. 왜냐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무슨 새로운 걸 만들어내요. 우리가 동서 많이 있잖아요. 날개 그늘 아래 많이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형성화시키는데 날개가 있다고 형성화시키고 그늘 안에 피한다는 어서 피단처를 만든다는 고백을 하거든요. 이때는 언제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동굴에 살 때입니다. 동굴에 거할 때예요. 이스라엘 동굴이 많죠. 사해가 있으면요, 사해 서쪽에 쿰난 동굴을 그러죠. 쿰난 지역에 또 이런 굴들이 3,000개가 3,000개예요. 굴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왜 굴로 가냐면요, 굴이 한두 개 말이지. 굴이 한 개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굴이 3,000개 되니까 사울이 쫓아와도 굴을 다 뒤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굴로 가는 거예요, 도망 다닐 때.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도망 다닐 때 사해 서쪽에 있는 이런 굴에 가면 사울이 이걸 뒤져봐라. 없습니다. 저걸 뒤져봐라. 없습니다. 해가지고 못 뒤지니까 다윗이 굴에 숨어가서 그때 한 기도예요. 하나님 내게 자비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거 뭐냐면요, 굴은 영적으로 의미하는 굴은요, 기도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기도의 세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환상 가운데 또 굴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기도하는 거예요. 환상의 세계는요,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성경과 환상은 동일하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고 환상 보면은요, 미혹될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많이 다 알고 그 다음에 계시를 들어야지 계시가 정확해지고 분별되지, 성경 모르고 하나님 음성 들으면요, 이거 완전히 무당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근데 희한하게도 왜 성령의 음성과 성령이 동일하다면요, 성령의 음성이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딴 얘기 하나도 없어요. 이런 말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순종해야 천국 간다고요? 이런 게 다 있나? 그거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이 성령의 저자 성령님이시고요, 하나님 성령님이시기도 동일하기 때문에 결코 서로 다른 얘기를 안 해요. 성경에서 동일하고 성하라 말씀 안 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의 이게 오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많이 연구하고 깨달은 다음에 환상을 봐야지 환상이 정확히 이해되는데, 만약에 모르면요, 너 동굴에 있더라. 너 동굴에 가래 하겠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미혹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성경을 많이 하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내용들이 들으면요, 너 이제 기도할 것 같아 앞으로. 너 동굴에 있던데. 동굴은 기도의 세계를 말해요. 그래서 동굴에 다윗이 갔다. 동시에 뭐예요? 다윗이 아주 깊은 기도, 은밀한 기도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동굴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동굴에. 그래서 동굴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영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일부러 우리가 짐 싸가지고 기도원 가지 않아도, 짐 싸가지고 어디 수동 가지 않아도 우리는 어떤 막다른 문제에 다칠 때가 있죠. 그게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그 막다른 유익이 다칠 때 우리는 그때 뭐예요? 하나님 갖고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가 저절로 돼요. 우리가 문제 생기면요, 저절로 기도가 되지, 기도하십시오 하면 우리는 억지로 할지 모르면 선생님은 자연히 우리가 기도가 나와요.
탄식이 나오고 애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굉장히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 다윗의 카운터파트로서 사울을 허락했고 사울이 늘 쫓아다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때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구가 없어요. 뭐 하나님이시여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시여 주여 하지 않습니다. 내게 자비로워 주세요. 내게 자비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고통 없이 싸우고 기도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5번역의 사실은요. 왜냐면은요. 성경 시편을 번역할 때 그 부르짖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이 크라이는 단어는요. 이것은요. 울부짖음입니다. 다른데 번역할 때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라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부르짖으라잖아요. 큰 소리 지르는 거예요. 큰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크라이는 단어는요. 원래 언어가. 잘못 번역자들이 오해가지고 우리나라 기도가 잘못된 게 뭐냐면요. 기도가 자꾸 부르짖으라 했어. 막 쫙.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감동이 올 때가 있죠. 그런 폐해물이 우리 친절미에서 말씀드렸죠. 폐해물이. 모든 방방곡곡에 뭐예요? 모든 기도는 뭡니까? 자꾸 부르짖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르짖으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이 크라이라는 단어는요. 울음이 동반한 외침이에요. 엘이라는 단어라든가 이런 헬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단어예요. 이것은 울음이 동반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흔음이 동반되는 그런 외침인데 자꾸 우리는 크라이를 번역할 때 부르짖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이 마치 동굴에서 동굴 어떻게 큰 동굴에서 동굴이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요. 동굴 가면 동굴에 박쥐가 있죠. 박쥐가 있고 박쥐들이 똥을 싸요. 그러면 똥을 싸면 그 똥을 이제 모아가지고요. 무엇이냐면요. 탭이었습니다. 박쥐 똥이 얼마나 좋은 탭인지 몰라요. 박쥐 똥이 자꾸 말이 새는데 동굴 얘기다 보니까 그 박쥐의 똥이 이제 특별한 냄새가 납니다. 그게. 저는 이제 제가 본 건 아니고 다큐에서 본 거예요. 다큐에서. 근데 이렇게 거기 아주 잘 자라게 합니다. 식물들을. 그래서 이제 이 동굴에서 그걸 채취해가지고 쓰는데요. 이 동굴은요 소리를 지를 수 없습니다. 동굴은요 그냥 흐느껴 하루에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그래서 동굴에서 우는데 감정이 급해지기 때문에 뭐예요? 크라이가. 그러니까 울음이 시작되고요. 울음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소리가 발산되는 거. 이 크라이예요. 정확히 이해됩니다. 크라이라는 단어를. 크라이. 우리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편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막 생각도 없이 그냥 막 부르짖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어. 뭐에 기도하는지도 몰라 그냥. 뭐 기도하는 내용도 몰라요. 그냥 막 불효하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요 내 신령 가운데 반드시 울음이 나와야 됩니다. 기도 세계에서요 울음은 필수입니다. 기도 세계에서 울음이 없는 기도는요 기도가 잘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사시 기도한다 해도요 어떤 분은 잘한 분인데 선교사님이에요. 저기 찾아오시더라고요. 옛날입니다. 몇 개월 전에. 그분은 하루에 10시간씩 지금도 기도하는 분이에요. 사무 싸워가지고. 제 집사니까 이거 하는지 모르잖아요. 박사네 내가요 지금도 아침에 9시에 가서 기도하거든요. 내가 영어로 볼 땐 병신이야. 영이 환자예요. 눈도 없고 한쪽 눈도 없고 몸도 거의 하체가 마비됐어요. 영의 세계에서 제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저 성급이죠.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물론 드리죠. 근데 뭐예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데 병신이야. 왜냐면요 기도에 시간을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 가까워진다는 그런 착각 때문입니다. 많은 기도 원장들이요 지옥에 들어갑니다. 많은 원장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면 기도원 가는데 해결이 안 나요. 왜냐면 기도 원장이 뭐하냐면요 자꾸 축복합니다. 축복을 주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줄 것 같아. 그래서 자꾸 축복하는 거예요. 물질 복이 임할지어다. 잘 지내면요 생각할 때는 너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빈말에 하나님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내 속이 깊은 데서부터 이게 마음에서 올라와야 돼요.
이게 없는 모든 신앙인은 다 가짜입니다. 이불한 거 다 가짜예요. 이게 안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탄원이 올라오고 애통이 올라오면서 뭐예요? 다윗이 지금 기도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자비로 주세요. 자비로 주세요. 이게 의미 없잖아요. 이것이 깊은 내면 세계에서 기도하는데 다윗이 지금 탄원한 겁니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자,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대해서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래요. 행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갑니다. 3절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재밌어요. 뭘 보내는지는 안 나왔어요. 그분이 하늘을 보내사 뭘 안 나왔어요.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자,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 또는 비난입니다. 비난에서 나를 구원하소서예요. 구원하소서.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려다. 뭡니까? 자, 다윗이 지금 고통스러운 건요, 죽음이 아닙니다. 잡혀가는 게 아니에요. 고통은요, 비난이에요. 그럴 거예요. 아니요, 비난에 고통스러워할까? 사람은요, 명욕이 굉장히 강한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왜 말 때문에 힘들었냐면요, 우리가 비난받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 마음이 엄청 힘들어요. 오히려 죽는 게 나아. 사람이요, 댓글 하나에요 자살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해요. 그렇잖아요. 댓글 하나 쓰면 어때? 내 연들이 자살하거든요. 사람은요, 지금 사울이 지금 쫓을 때 쫓은 방법이 뭐냐?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야, 다윗 그놈 말이야. 사회잖아요. 미가를 때렸어. 미가의 부인이잖아요. 자기 딸 아닙니까? 나쁜 놈이야, 그놈. 이게 뭐냐면요, 다윗 그놈 내 죄를 탔네. 어쩌면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닐 때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분명히 다윗을 비난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 죽이려는데 그냥 걔는 의로운데 쫓아다니면 아니죠. 이게 불안합니다. 그 나쁜 놈은 그놈 하고 나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분명히 말을 지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어낸 얘기를 지금 다윗이 지금 들었을 거예요. 대부분 뭐예요? 너무 맹랑한 얘기들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그것이 다윗에게 고통을 준 거예요. 나를 삼키려는 그의 비난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봐요. 기도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참 사람 죽이는 거예요. 말이. 왜? 그걸 들으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사람은요. 그래서 좀 칭찬하는 사람은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칭찬을 별로 안 해. 다 죽여놔. 그러니까 힘들어. 더 힘들어. 그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희한하게 칭찬을 굉장히 아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볼 때 나는 축복할게. 안 그래요. 그는 마귀예요. 하나님 축복을 줄 걸 갖고 있어요. 말을 안 해,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볼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말할 때 항상 이렇게 나쁜 걸 말합니다. 이런 거예요. 만나면은 너 죄 짓지 마. 너 바르게 살아. 하나님 마음속은 뭐냐면 그거 하면 내가 뭐 줄게 항상. 하나님은 그러세요. 마귀는 반대예요. 마귀는요, 내가 뭐 줄게, 내가 축복 줄게 하고 속으로는 죽어봐라. 이게 마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를 때리시는데 뭐예요? 그 뒤에 뭐냐? 복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항상 우리 항상 나쁜 말을 하세요. 때린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때 순종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복을 받게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귀들은요, 어디 복을 선포하는 선부터 다 마귀들이에요. 하나님 절대 복 선포 안 해요. 하나님 보면요, 너 이렇게 하해해요. 너 이렇게 살아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세요. 내가 천국을 줄게, 건강 줄게. 다 뒤에 있어요. 복들이 뒤에 다 숨어있고 하나님 마귀가 말 안 하세요. 하나님 축복을 절대 안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그 복을 누릴 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합니다. 따라서 축복들은 전부 다 조건적이다. 전부 조건적 축복은요. 천국도 조건적이고요. 물복, 인복,
뭐 건강에 뭐 모든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적인데 대부분 종교는 무조건을 원해, 무조건을. 난 무조건 복주세요 그러잖아요. 무조건. 그건 마귀적이에요. 천부조건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한 우리의 헌금을 생각했다 나중에 10년 뒤에 갚아주십니다. 하늘에 쌓았잖아요. 우리가 한때 합해드린 그 봉사를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게 계수가 됩니다. 모든 게. 하나 빠짐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러니까 그걸 닫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은 내가 필요할 때 그것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시간 되면. 근데 훨씬 큰 것을 주십니다. 생각하던 것보다. 지금, 다윗이 지금 4월의 그 비난 앞에 굉장히 고통스러워가지고 이 비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하면서요. 뭘 구해달라고 그게 인자와 진리입니다. 왜일까요? 이런 겁니다. 다윗, 지금 사울의 얘기가 진리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보내서 바르게 지금 뭐예요? 바르게 지금 그것을 잡고 싶은 마음이에요. 잘못된 것들을. 그러니까 받은 비난들에 대해서 진리의 것을 바르게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4절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사자는 뭐예요? 맹수들이죠. 주님제죠.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뭐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이건 뭐냐면요. 지옥인데 그 불태우는 건데 사실은 이런 거예요. 열받은. 우리가 이제 열받은 해석할 수 있는가 영어로? 번역할 수 있어요? 해석 못해요. 왜? 태어나는데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 불붙은 그들로부터예요. 불붙은. 왜냐면 이거 뭐예요? 사자들인데 일반 사자들은 뭐예요? 열받은 사자예요. 열받은 사자. 그래서 열받은 사자들부터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 중에라. 사람들이죠.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자, 실제로 괴롭힌 게 뭐예요? 창과 화살이 그들이 이라는 거죠. 말이죠. 이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뭡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나에게 고통을 준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물론 잡을 수도 있고요. 줄 수도 있지만 뭘 주느냐? 아주 고통을 당합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리니. 갑자기 뚱딴 같은 말이 나와요. 아니 지금 내가 지금 막 이렇게 고통 가운데 보내는데 갑자기 찬양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진짜 기도입니다. 왜냐면요 그 다음에 있을 스토리가 있는데 그 다음에 스토리가 지금 마음에 왔어요. 기도하는 중에. 지금 다윗이 지금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찬양이 나오는데 찬양 전에 뭐가 왔을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싹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데 그 다음 나올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게 아니라 그게 너무 감사해서 아주 격앙돼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시작없이 나온 거예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높아지소서. 주의 영광이 당신의 영광이 모든 땅 위에 있어서서 기원하는 찬양이에요. 왜 나왔느냐? 그 다음 절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다. 어분역이에요. 내 영혼이 엎어졌도다요. 엎어졌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다. 뭐예요? 이게 이혼으로 온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들이 지금 내 걸음 앞에 그물을 만들고 내 영혼이 고통 가운데 엎어졌는데 그들이 자기가 판 운동에 그들이 빠진 게 지금 뭐예요? 느끼지는 거예요. 대단하죠?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굴에서 기도하는데 다윗이 영의 세계 영안에 지금 쫓아다니는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음성이 들려지는데 이걸 듣자마자 뭐예요? 이걸 기도한 게 아니라 뭐가 입니까? 찬양이 나온 거예요. 찬양이. 하나님이여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소서 말고 찬양 먼저 선포하고 지금 자기가 받은 내용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다윗이 격앙됐으면 처음 나왔을까요? 그 다음 절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말 확정되었고 뭐예요?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해요. 결심하는 게 뭐예요? 지금 구원이 지금 기도 가운데 구원을 받았어요. 아, 끝났다. 해결됐다. 하고 뭐예요? 찾는다 뭐예요? 마음을 확정합니다.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여기 보험사가 있잖아요. 나나나나나나니 있잖아요. 이렇게 가사를 이루어냈는데. 예. 이런 건데요. 아,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뭐냐면요. 지금 문제가 해결됐어요. 기도 가운데 해결됐고 찾으면서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느냐? 그게 오늘 10편의 본론이에요. 어려운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드디어 해결받았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이제 결심을 하고 확정을 하는데 그 결론, 이 본론사항이 다윗이 얻은 놀라운 은혜 세계예요. 8절입니다. 내 영아 깰지어다. 재밌어요. 내 영광아 깨어라. 비파야. 비파는 뭡니까? 저는 현악기. 현악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손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예요. 여기 뭐예요? 비파라 있죠? 따뜻한 겁니다. 다음에, 수구마. 하프입니다.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사실은 내가 일찍 깨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뭘 결심하냐면요. 뭘 결정하면요. 내가 이제 문제 해결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요. 이게 해결됐으니까 내가 새벽에 일찍 깰 거예요. 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하느냐? 9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이렇게 감사, 5번역입니다. 깨가 뭐 하느냐? 내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당신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찬양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를 말하죠. 새벽 찬양이에요. 다윗이 새벽 기도도 나와서 시작을 뭐래요? 새벽 찬양을 말합니다. 근데 아직 새벽 찬양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만들어내요. 새벽 찬양을. 새벽 기도에는 분명히 있죠. 근데 새벽 찬양을 말해요. 왜? 너무나 다윗이 너무나 이 대선 구출에 대한 흥분 때문에 드디어 내가 새벽에 일찍 나가지고 깨어나가지고 내가 모든 사람 가운데 당신을 찬양했다고 말합니다.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5번역이에요. 문 나라 중에서 당신을 노래하겠다는 겁니다. 노래하겠다. 찬양 보고 노래는 뭐냐? 찬양은요, 하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뭐예요? 내가 이것을 감사로도 찬양이에요. 음을 안 쳐도. 근데요, 노래 뭐냐? 노래는 음이 붙인 곡조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곡조가 붙은 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렇게 하면 돼요. 예수를 내가 구주 삼고 성의 피를 거둔다니 하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은요, 가사가 찬양, 가사가요. 엄밀하게는. 그래서 가사가 찬양이고 그리고 곡이 노래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지금 내가 새벽 일찍 나갈 거야. 이제부터는 일찍 해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거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요, 그 기도 응답을 받았고 드디어 그것 때문에 뭐예요? 새벽 찬양을 여은 겁니다. 10절입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원래 앞에 책에 상기됐습니다. 왜냐면 뺐습니다. 인자는 하늘에까지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생이다. 5번역이에요. 주의 진리는 구름이에요. 구름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크다는 겁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 인자와 진리를 구했죠. 진리를 구했는데 지금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진짜 인자와 진리가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고 뭐예요? 진리를 통해서 다윗이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으로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사울에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 구출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찬양한 겁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리니. 많이 나오죠. 병성가에. 옛날에 요즘 안 모르는데 옛날에 많이 부르던 놈들이에요. 주의 영광이 하늘 온 세계 위에 또 변화한다. 이거 뭡니까? 이것은 다윗이
앞으로 찬양들을 내용이 얘기해요. 반복되죠? 다윗이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구출받고 뭐예요? 드디어 다윗이 새벽 찬양의 세계를 열고, 그리고 뭐예요? 새벽마다 뭐합니까? 있는데 이걸 부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다윗이 이 아침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새벽 기도만이 아니라 새벽 찬양에도 사실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안 하지만 나중에는 뭐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냐면은요, 찬양은요, 뭐 기술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찬양이에요. 받으시면. 안 받으면 아무리 웅장해도 찬양 아니에요. 아무리 웅장해도. 그래서 받는 찬양을 우리가 예배용으로 이제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은혜선 성관이 끝났고, 성과 내용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용은 지금 발췌해가지고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지나면 이제 편곡이 나오죠. 편곡주 해가지고 책을 출판합니다. 거기 5천만 좀 들어갈 것 같은데요. 현재 예배용화에다가 편곡해가지고 그걸 또 출판해가지고 그 100곡이 출판 내용들이, 여러분들은 제 편곡이 안 좋을지 모르지만은 시간 지나면 전문가들은 이해할 겁니다. 저희 블로그에 음악으로 많이 사람들이 들어와요. 왜냐면 제 편곡이 저질은 아니에요. 뭐 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같이 부르, 나중에 이제 편곡집을 사람이 부를 날이 올 거고요. 이 후대들은 또. 그래서 이것을 발견할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찬양으로 명곡을 돌립니다. 왜 돌릴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너무 감사해서. 구원 같은 것도 감사하고, 문제 해결도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고마우니까. 그래서 찬양으로 우리가 마음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새벽 찬양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찬양의 은혜가 점점 계속 있고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하루에 이런 소원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자꾸만 모든 것을 다 불태우면서, 하나님, 내가 80세부터는 내가 그런 찬양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나이 먹은 저는 이제 찬양을 많이 더 많이 부를 거예요. 찬양을 나이 먹을수록. 그래서 이제 찬양을 많이 부르고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 문제 해결 받은 다음에 그 끝내지 말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도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계속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배도 감사하고 또 너무 감사해. 뭐 모든 게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감사한데 마음이 담긴 뭐하니까 시를 통해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너무 위대하시고 놀라우신데 다윗 같은 마음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를 찬양으로 올려드릴 마음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